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적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적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광화문에 갔을 때 멸공통일 그러면서 복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걸 봤는데, 공산당의 뭐랄까요,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반공사상에 투철하죠.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잘 모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민주화 운동을 해보지 않는 세대와 한 세대가 다르잖아요. 민주화 운동을 한 세대들은 거의 한 55세 이상, 학번으로 치면 88학번 정도까지, 그 이후에는 데모했다라고 끼지도 못하죠. 지금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는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오늘 설교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어제는 항상 말씀을 대할 때 이사야서나 이 구약을 대할 때 이 구약에 대해서 이후에 아까 우리 느헤미야도 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 때가 되면 그들이 이러한 본문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의 서두에 왜 이 공산당에 의해서 자기 형제나 죽임을 당한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거든요. 그러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한테 겁을 주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산국가가 되면 재산 다 뺏긴다. 중국은 공산국가인데요, 재산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독재국가 이런 것과 차이가 있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달리 보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이 돼요. 이것이 누구의 사고방식이냐 하면 아담과 여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기 전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어떤 해석을 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형편에서 에덴 동편으로 향하는 문이 막혔어요. 막혔기 때문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야기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고, 이후에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바뀌잖아요. 그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이라 하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명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별로 안 중요한데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덕명케 되었느냐, 안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중심이냐 여호와 중심이냐 이거 갖고 막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위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해석. 이건 영원히 불변합니다. 안 바뀌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참 형편에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형편에서. 거기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못 벗어나요. 평온할 때도 마찬가지고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이신 예수님 중심입니다. 지금 1절,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들어서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 이방 나라는 그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때가 언제냐는 잘 몰라요. 그러나 누가 이 말씀을 상상하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고 돌아온 자들도 상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70일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들이 바로 천국을 기다리는 예수님 당시의 남은 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대적들을 치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치실 때 저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부끄러우니까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짓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거라는 거고,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이렇게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라. 그 불심판해버리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죠. 모든 사람이 불심판이에요. 어느 누구도 돌아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불심판은 저들에게 임하고 우리에게는 불심판이 안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 김정은 저 공산 집단을 멸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그 성차별법 그 폐지를 위해서 그 폐지가 아니라 그걸 통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 교회가 다 지금 1시에 광화문 거기에서 모이거든요. 뭐 거기에 뭐 참가 신청을 올렸는 걸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6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다 올리는데 뭐 100만 명이 모여서 200만 명이 모여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거기에 또 북핵 탄핵도 하고 교회가 북핵 탄핵을 하면 중국 핵도 그 공격을 해야 되죠. 중국이 핵을 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하다.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건 안 위험해요? 사고방식 자체가 쪼잔해요. 쪼잔해. 특히 목사들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성도들을 겁박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겁니다.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유서 자체가 그 대중들을 갖고 놀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극좌파 유서와 극우파 유서가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아요? 양쪽 다 돈벌이일 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성차별 금지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게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디입니까? 캘리포니아입니까? 미국에서 그게 결정이 났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 젠더라는 말 자체가 웃을 일이 아니고 앞으로 그래 돼요. 그건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복음을 못 전해요. 상황 자체가. 어떤 복음을 못 전하냐면 동성애가 지옥 간다 이런 말 못 해요.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디에 걸립니까? 성차별법. 미친 세계예요. 그것만 미친 게 아니고 전체가 미쳤죠.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법이 이제 통과됐거든요. 이거 아니, 이게 짐승보다 더 못한 짐승이 된 거예요, 인간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예요, 앞으로. 제가 예언했잖아요. 짐승하고 결혼할 때가 온다고, 합법적으로. 미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교인들이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상황을, 여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엄난했습니까? 뭐 그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 조성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교인들이 이번에 나가서 이걸 이제 그 힘으로 우리 세력을 가시해서 200만이 모여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자면 뭐 그랬어. 근데 그거 없어가지고 복음이 없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거 없어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지금 기독교가 100년 동안 십자가를 다 뺐어요. 삼박자 축복을 가르쳤어요. 그게 없어서 성차별법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육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그 법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 안 하죠. 그 짐승이 만드는 법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법이 통과되면 지켜야 안 됩니까? 지켜야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법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겁나는 게 그거거든요. 복음 못 전한다. 원래 복음 안 전해놓고 무슨 복음을 못 전해요.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이해가 돼요. 복음을 전했으면.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안위화하는 것은 안위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적을 만들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불심판을 우리가 피합니까? 못 피합니까? 못 피하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빠져나갈 심판은 없습니다. 남은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포로로 잡혔고 지금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심판이 불심판이거든요. 불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 세례요한은 착각했죠. 외치는 세례요한도 불심판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으로 갔잖아요.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버림받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버림을 받잖아요. 함께 죽어야 되죠.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잖아요. 그걸 영적 할례로 표현할 수 있고 말씀을 대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해요. 성경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까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 불행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 치매 걸리는 일. 아마 제가 치매를 걸린다면 100명 중에 100명이 이야기할 거예요. 저 복음 전하다가 치매 걸리는 거 그건 뭐야 이게. 원래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야 돼요. 그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치매 걸린 애하고 똑같거든요. 치매 걸린 사람하고 다른가요? 아니, 갓난아이가 치매 키워봤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 얘기하니까 또 기분 되게 나쁘게 듣는 것 같은데 그 치매나 이 치매나 뭐가 달라요?
지 마음대로 하는데, 원래 인간은 이 왔다가 가야 돼요. 안개처럼, 흙처럼.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런 말씀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푼다.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 온 우주 만물을 조정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이제 파견이 됐다는데, 그게 뭐 그림을 보면 사울 태세도 안 된 새파란 애들 보내가지고 그 사진을 보세요. 보통 만일에 전투군 같으면 빠릿빠릿한 게 찍힐 거 아니에요. 제가 군대 안 가서 그걸 잘 모르는가? 오리부리한 애들이 미치잖아요. 그 예를 들어 그 해서 윤석열이가 그걸 이제 살상 무기를 주고 또 군대까지도 파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 휩싸인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아멘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네요. 아니 서대만 지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거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감사하게 보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네 군데라 그러잖아요. 중동, 대만, 한반도,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아,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밤 영원히 낙원에 가니까. 사람들은 그거 두려워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는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깜짝 놀란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옆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야 돼요.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함께 죽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네? 나 죄 용서됐으면 나 구원받은, 이게 아니라 함께 죽었고 다시 살렸죠. 다시 살리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게 남은 자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이제는 정말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주의 이름만을 부른다. 이게 요엘서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들이 구원주를,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 그 지난 이야기 왜 자꾸 합니까?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사야가 되었던, 요엘서가 되었던, 사복음서가 되었던, 사도행전이 되었던, 로마서가 되었던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 안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네요. 그래서 성경 안 봐요 사람들이. 네,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거든요. (14절)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라. 이게 사실 성도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산 모습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나 구원 중심을 포기 못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이나 오늘날 자기 구원에 미쳐있는 구원파들 입장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자꾸 손가락을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아까 뭐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막 전도하고 난리법석을 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왜 그럴까요? 날씨가 좋아요. 일단 날씨가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할 수도 없었고,
지금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니라. 이 땅의 모든 경계를, 약속의 땅이죠. 여러분,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 땅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까?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살 땅을 확장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까? 사실 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권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물론 뭐 제가 먼저 갈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하나도 남는 게 없다니까. 없으니까 넓은 집에도 한번 살아보세요. 좁은 집에만 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정인이 될 때 이 전체가 주님께 속하였죠. 속하였으니까 독특하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데 말은 맞아요. 확장은 되는데 이 땅에는 무엇이 점점 없어져요. 그 모든 곳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가 드러납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안 속했다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로 사는 그 아파트에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나라는 여기에 안 속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 나라는 여기에 안 속했어요. 멸공, 복음으로 통일하자. 이건 뭘 노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 머릿속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공산당을 멸공시키고 통일하면 그 땅을 투기해서 지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나갑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갈 건데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돈을 잊기 싫어서 멸공이거든요. 장로님은 그 세대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를 겪은 세대입니까? 그 다음 세대죠.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 세대거든요. 일제시대부터. 일본을 너무 좋아해요. 그 신봉무를 만났잖아요. 신세계를. 서당을 다니다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소학교를.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의 경계를 확장하셨다고 하니까 이 확장의 개념을 주님이 피 흘린 자리로 보지 않아요. 네가 죽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룬 그 세계가 드러나는 현장이 됩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와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교사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 전파되면 자꾸 무슨 개념으로 들어가요? 확장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확장 개념으로. 그러니까 과거 선교사나 요즘은 계속해서 지배 개념이 들어가죠. 확보를 하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쫓겨나야 되죠. 그리고 아무나 안 쫓아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해야 쫓아내고 쫓아냄을 당하는 것도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예?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죠. 확장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은 이제 결정적이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본디오 빌라도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가 부를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불렀잖아요. 그 내용이 이사야에서 다 깔려 있어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 내용들이. 그런데 그 내용의 완성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분의 정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마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여 탐욕을
이루라고 속삭이는 이 세계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기에 우리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오늘